2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정혼은 약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언제 결혼합시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중입니다. 약혼. 그런데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이건 이제 서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가, 그걸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또 여기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 요즘 시대가 매우 빨라져가지고 약혼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혼하자마자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혼도 안 했는데 서로 좋아서 동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도 보면 그들이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다. 서로 정절을 지킨 겁니다. 우리 육체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정절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진리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류는 부정모열로 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부정모열로 와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를 모르는데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딱 한 번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건 간에 어느 시대이건 간에 반드시 부정모열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는 유전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유전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래 이제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심으로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에게 또 잉태가 돼서 탄생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또 세 번째는 죄 없이 나셔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참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이신가?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이목구비, 귀도 예수님에게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귀,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졌고 오장육부를 또 가지셨고 또 지정이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또 찌르면 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가? 참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돼지, 소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사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소나 양만 드리면 안 돼. 거기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담 때부터 준 복음이라. 그거 믿지 않고 소나 양을 잡는 건 살생하는 거라고. 살생. 그래서 구약시대의 소나 양을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는 것은 곧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야 죄가 없고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나셨으니까 참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된 것. 세상에는 구세주라는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단들, 교주들이 구세주라고 생각해요.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양자. 친자는 예수님이에요. 또 죄가 없는 자라야 죄를 대속해 줘야 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라야 죄를 대속해 주지. 자기가 죽는 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크셔요.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도 남는 이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인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죄는 뭔가? 죄가 뭔가?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죄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 그거는 아예 믿지 않는 불택자를 가리킵니다.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 택자들이. 택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죄의 종류가 있는데, 죄의 첫째는 원죄가 있고 둘째는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고 본죄는 뭔가? 원죄에도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정죄. 아담이 범죄할 때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성을 유전받아가지고 그게 유전죄.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유전받았다. 그래서 유전죄. 그래서 원죄 안에는 정죄와 유전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류 스스로는. 그 다음에 본죄가 있는데, 본죄는 뭔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오는 죄가 있어요. 죄를 안 가르쳐줘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전죄.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거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 요셉이 어떤 의로운 마음을 가졌는가? 19절, 20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 첫째, 인내하는 마음. 둘째는 용서하는 마음. 셋째는 신중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인내하는 마음. 19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 여자가 잉태를 했다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약혼해서 약혼반지도 다 치웠는데 자기하고 동치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아이를 배웠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그 처녀가 잉태를 하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제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불러다 놓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게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요셉은 왜 의로운 사람인가? 참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갖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자, 우리는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면 그냥 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래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말은 또 막 부풀어져가지고 눈송이처럼 커진다. 눈사람처럼. 우리 이병규 목사님 참새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얼마 있다 보면 참새 10마리 잡아먹었다 하는 말이 돌아온대요. 자기가 참새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얼마 있다 보면 그 말이 커져가지고 점점 불어가지고 10마리 잡아먹었다, 100마리 잡아먹었다 그런 게 나온대요.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드러내. 그러나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 여기 인내해서 잘 참은 거예요. 그 김현봉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고 이 신학생이 가서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째,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러십니까? 그럼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인내하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 잘 참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참아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뭔 일이 있을 때는 잘 참아야 돼요. 드러내지 말고. 자꾸 드러내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동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이기선 목사님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이기선 목사님 세 가지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요셉의 의로운 마음, 첫째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그냥 성격 급한 사람이 후다닥 한바탕 해버린다. 그 우리나라 말에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한번 주고 나면 그거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고 잘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그래서 사랑은 첫째가 뭐죠? 오래 참고.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서로가 오래 잘 참는 것이 결국은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 한바탕 팔 걷어 붙이고 뻗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쓸어 담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은밀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은밀히 끊고자 했어요. 이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해서에 보면 다 있는 건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도봉교에서 평신도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고성남 목사님 오셔서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잊지 않아요.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안 잊어버려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억만 죄악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 못해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괴롭게. 그거 하지 말라. 오늘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봐요. 참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이 툭 내려지는 거와 같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교제에 바를 때 참 좋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아내를 삼으려고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믿음도 좋고 그러는데 어째 이럴까? 그래서 차라리 그 시대에 돌로 쳐 죽이는 시대인데 내가 가만히 끊어버리자. 용서해주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용서해주면 마음이 편해요.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그냥 꽝 해가지고 있으면요. 뭐 얼굴 보면 소 닭 보듯이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의로운 마음이 이렇게 최고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좀 잘못했어도 뭐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요.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면 미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중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생각했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마리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아주 신중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요셉과 같이 신중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홧김에 말을 함부로 하면 요즘 언론에 막 떠들어대는 사람 하나 있죠. 류씨 집안에. 그분이 뭐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얼마 전까지도 우리 대표님 최고다, 우리 부님 최고다 해놓고 지금 막 이 자기 어떤 억울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분이 정치를 바로 하겠는가?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참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날 때 신중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를 볼 때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째서 이런 아이가 나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거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있고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21절부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예. 자,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뭐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음메일이 끊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깜빡 잠이 드는 모양이에요.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는 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뭐 그냥 막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했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탄생하지 못할 뻔 알았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마음이 참 좋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리아도 그 시대에 참 좋은 믿음 있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두려워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생명 내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사 요셉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알면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 아닌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김신조 같은 사람 1960년대 그 청와대 박정희 목다로 왔다가 그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이북에서 그 철저히 훈련받고 내려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감옥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목사님 됐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22절로 23절은 세 번째, 이 일은 선지자 예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22절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선지자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 성경 예언대로 오신 분,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예언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처녀에게 날 것을 이사야에게 예언해 주시고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예언하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가 이 모든 말씀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그 얘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뭔가?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잘 먹이고 대접 잘해주는, 대접 잘 받는 강아지들 많습니다.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어요. 사람도 먹기 힘든 거 먹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조금만 아프면 그 병원에 가고 옷 입혀주고 집 지어주고. 그런데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 주인이 개가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돼. 이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성자께서 참 지렁이 같고 마늘 막대기 같고 티끌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천하보다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요. 우리 속에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내 안에도 와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 이거죠. 24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명령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랬지만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이 여자 데려오면 체면이 마리아이고 남의 자식 키우게 생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고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하면 저 등신 같은 거 남의 새끼들이 다 키운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다음에 25절에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 이건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과 순결을 지킨 거예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도 사람의 족보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배운 그 말씀에 요한이 출생했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마리아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때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라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인본주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말씀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벌써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을 써야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의 의를 통해서 참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 사람으로 오게 되실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 믿음, 순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